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그 예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그 예정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하는 걸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것이 예정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들이다. 그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것이 예정이다. 그래서 종례는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최종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정,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이 예정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그 내용, 우린 많은 그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많은 그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실체가 없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다. 또 추상적이죠.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소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있던 의미, 그 말씀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말씀 안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이요. 구원에 관한 내용의 가장 정확한 오늘 그 정의가 오늘 이 7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음으로 뭐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냐? 그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정의를 말해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정의하면 죄사함이 말씀 안에서 사실로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관계다.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신비단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 바로 8절 말씀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뭘 통해서? 뒤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뒤에 나와요.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참 멋있게 말했다.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멋있네. 그겁니다. 결론이 바로 그래. 이것처럼 쉽게 어떻게 전해요? 뭐 성령의 인지심이 뭐냐, 뭐 받아서 뭐해서 이렇게 뭐 성령 임재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의 인지심은 뭐고 성령의 충만은 뭐냐?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할 게 뭐죠?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속함을 받은 것을 실체로 확증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지심이다. 그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하시는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밀, 이 뜻의 비밀은요, 무슨 비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고 우리에게 꺼내놓지 않았던 비밀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미 다 해오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하는 거다. 이미 다 하신 것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오신 그분의 그 비밀된 하나님의 역사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목적은 뭔가? 그의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뻐하시는 것이다. 결론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6절에 나왔듯이 영광의 찬송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을 이미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요,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그 기쁨이 뭐에 대한 기쁨이냐? 우리 성도에 대한 기쁨이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로 표현하는 건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왜 어렵고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냐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 뭘 드려요? 기쁨을 드린다고요. 그거면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도 하고요,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것 때문에 항상 뭐예요?
그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행, 역사, 그것이 뭐냐? 뒤에 나오면 9절을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참 경륜이라는 것은요, 그게 뭐라,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리,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진행,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실행해 가시는 과정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은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륜의 때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하나님께 소속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충만하게 하고 이것을 뭐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감사가 하나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때는 오직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자꾸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쪽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결정하는 때 우리가 그걸 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사항이 그건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요,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어저께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거를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 뜻을 들어달라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달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륜과 그 때를 자꾸 우리 것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기복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 때 아까 얘기한 그 감사와 기쁨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녀로서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감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예정을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륜의 때를 정한 그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2절로 나오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최종 그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분의 인도라고요. 내용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속한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가시고 우리를 거기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에 뭐가 있냐면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내가 알고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제가 뭐가 되어지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거 아니면 저쪽 길을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길로 나를 몰아붙잡고 이렇게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가, 그 하나님이 예정하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정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11절 그 후반부에 보면 예정을 입어입니다. 그 예정을 입어라는 것은 내가 예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정을 입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기업입니다. 나왔죠. 그게 기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냥 근본의 하나님의 기업의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예정을 입어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거기서 넘치는 감사에 따라 사는 그것이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찬송을 받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그 찬송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도 찬송이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도 찬송이요, 우리의 영광의 찬양도 찬송이라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시 이제 10절로 돌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 통일의 통일 같은 의미지만 좀 더 의미를 더 들어가 보면 뭐예요? 하나의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관할하는 모든 의미가 다 이루어지는 그 때를 통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지배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과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그게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나왔죠? 누가 해요 이걸? 약속의 성령. 그런데 잘 보자. 이게요 앞에 있던 7절, 8절, 9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지금 13절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디서? 그 안에서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앞에서 본문을 연결해 보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믿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복음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믿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런다. 그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난리 벅구톡을 치고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 그런 성령의 임재는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고요. 내적 요인이 지금 현재 여기 그 13절에서 말씀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듣고 믿는 것이 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내 안에서 그건 뭡니까? 내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것이 증거되도록 표현되는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증거되도록 표현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각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혀가 말리고 각기 각 방언대로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다 있어야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무엇가 내적,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첫째, 내적 요인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내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뭐예요?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내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증거되고 표현되는 것이 외적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람이 그냥 공중에 붕 뜨게 되고 뭔가 혀가 말리고 버버버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버려요. 그건 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막 입이 마르도록 강조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중요한 정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예언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의미 있게 다루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죠. 방언도 은사요, 무엇도 은사, 다 은사죠. 은사지만 가장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 들어 깨달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요,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요, 뭐요? 그냥 생명이 넘쳐나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의미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와 치유와 모든 이적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은사,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표현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잘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뭐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 깨닫는 데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는 수가 있어요. 이거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그 근본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피의 죄속함을 확실하고 확증하고 사는 삶. 누가?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우리는요, 누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이 의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뭐야?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도 알도록 하시는 것도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 다음 것은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 편 목사님 허리 다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거 고치고 이렇게 세우고
힘주시고 하는 거, 그건 속된 말로 뭐예요? 그건 뭐 일도 아니야. 이렇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 소유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무엇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이럴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몸에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